혹시 고구려 유리왕의 황조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미국에서 산지 20년이 넘으면서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이 오래된 노래가 생각나곤 합니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울사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고. 오늘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이 본문이 분명 남녀 사이의 사랑에 대한 본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외로운 감정, 이 싸한 감정을 본문 가운데 여러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안에는 모세의 대사가 2번 나오는데요. 그 2번의 대사를 읽고 또 읽으면서 글로는 표현되지 않은 모세의 깊은 감정까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의 첫 번째 대사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시내산 위에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하던 모세가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와 함께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싸우는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는 저렇게 가슴 아픈 대답을 했을까요?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정말 모세는 깨닫게 되면서 그 대사를 하게 되는데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 말을 하는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산에서 내려갈수록 갈수록 뚜렷해지는 소리에 마구 뛰는 가슴을 안고 모세는 정말로 바쁜 걸음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모세는 바쁜 걸음으로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 마침내 눈앞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현장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과 같이 형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이미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그냥 산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70인의 장로들도 세워놨고 친형 아론과 훌에게 자신의 직분을 위임하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면서 스스로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방탕하고 너무나 사악한 광경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면서 모세가 화를 낸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세가 2 증거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는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세의 진노와 말에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슬픔도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진해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마치 큰 잘못을 한 자식을 혼내는 어머니와 같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는 엄숙함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모두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 기대한 만큼 실망하고 사랑한 만큼 더 속상하고 정말 화가 났던 적이 있었을 텐데요. 저는 그런 모세의 마음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2번째 대사는 21절에 나옵니다.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는 아론이 큰 죄를 백성에게 옮겼다고, 아론이 큰 범죄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고, 아론의 책임과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부각하면서 아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본문을 히브리어로 자세히 살펴보니 어제 본문 2절과 3절에서 가져오다로 해석된 동사가 21절의 모세의 질문 안에서 빠지게 하다라고 해석되면서 그대로 쓰여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고리를 빼서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했던 아론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모세가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 분명히 아론의 가슴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백성들이 형을 묶어놓기라도 했냐고, 백성들이 형을 위협하기라고 했냐고, 어떻게 형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끌 수 있냐고, 모세의 절규하는 소리가 저는 들리는 듯하고, 정말 그렇게 말하는 모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엄청난 사건의 흐름과 깊은 감정의 흐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오래전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의 한 토막 같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 우리들은 여러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진리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오늘 하루도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리는 참된 이치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인데요.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거나 또는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에 대한 정의는 참 다양하고 철학, 논리학, 수학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쓰이는데요. 상대주의가 판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갈수록 말하기 어려운 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분명히 진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 영원불변한 진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 대신이라는 표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 되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하시지요. 이렇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영원 불변하신 진짜 신인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에 큰 죄를 지었던 엄청난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 두 증거판은 우리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우상숭배의 큰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되냐 마냐의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더군다나 모세가 없었던 40일의 시간 동안 시간이 멈춰져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갑자기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의 흐름 가운데 두 증거판에 대한 말씀이 2절이나 걸쳐서 쓰여 있다는 것은 이 언약의 두 돌판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인데요. 이 언약의 두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두 돌판에 글자를 새겨서 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체결을 위한 두 증거판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글자까지 새겨 넣으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즉 모세가 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것은 모세 자신의 생각이나 모세 자신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모든 율례와 법도를 만든 존재는 결코 모세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증거판을 통해서 율법의 진리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즉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진리이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성경 안에 담긴 모든 언약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율법이 진리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두 증거판에는 십계명의 처음 두 계명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두 계명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언약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준행하겠다고 대답했지만 곧바로 어겼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십계명이 두 증거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했던 것은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만들어서 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로 갚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묵상한다면 우리에게 좀 낯설은 지도자 모세의 분노의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의 이 생각을 반증하듯이 이 성경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증거판은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며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가 결코 무시될 수 없으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능력이 있고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서 방금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으로 많은 유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지혜를 얻고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기에 성도로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현실을 보다 더 잘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함께 올라갔지만 모세만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의 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서 40일 밤낮을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들을 수 없는 거리 정도? 제 생각에는 아마 산 중턱 정도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장로들과 아론과 훌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산 아래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의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리 대신 하나님과의 거리만큼 우상 숭배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과 아론과 훌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라는 큰 죄악의 자리에 있다는 현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영이 우상 숭배의 현장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이 우상 숭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을 허락하며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게 합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과 같이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현실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 번 더 비교한다면 모세와 여호수아 둘 다 산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를 했던 모세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곧바로 분별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현실에 대한 지식을 더 갖게 된 모세는 그 요란한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소리가 우상 숭배하는 현장의 소리라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의 모세의 대사가 저에게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모세는 향방 없이 무분별하게 싸우는 소리같이 들리던 백성들의 노랫소리 가운데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인간의 더러운 욕정의 소리까지 들으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모세는 금송아지 앞에서 방탕한 동작과 사악한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는 것들을 보고 당황하고 주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같이 크게 노했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모세의 행동은 분을 참지 못해서 생각 없이 마구 행동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돌판을 부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신중하게 의도적으로 행해진 중요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셈족 세계에서는 언약 위반에 대한 그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언약이 적힌 그 종이나 그 판을 폐기하는 행동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한 모세의 행동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진지하고 엄숙하게 진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모세가 형 아론에게 질문을 던질 것 또한 자신의 직분을 아론에게 위임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아론에게 있다는 것을 정확히 분별하고 했던 모세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진리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즉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현실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의 창립자인 도스 트럼맨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새롭게 되어 진리 되신 하나님의 관점을 통하여 유혹과 역경을 맞설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시편 119편 98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때 주의 계명들이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말씀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단순히 지키라고 줄 그어놓고 넘어오면 벌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출애굽기 32장 안에서 모세에게 한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모세는 말씀을 전했고요.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고요. 또 말씀을 전하시던 주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갑니다. 본문을 그냥 읽었을 때에는 화가 나서 그냥 마구 행동한 것 같이 모세가 보이지만 모세의 그 엄숙한 행동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예이지만 오늘의 본문 속의 아론은 주어진 말씀에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며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의 책임과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 절규하듯이 묻는 모세의 질문에 대한 아론의 변명은 궁색하다 못해 어이가 없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이유가 악한 백성들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이 했던 일의 대부분을 다 제외시키고 불 가운데에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저절로 나왔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거짓말까지 하는데요. 우상숭배라는 큰 죄악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잘못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어진 말씀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지키기 힘든 것입니다. 인류의 원죄 또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아론보다도 더 어이없는 대답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두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책임을 하와에게 밀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물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일의 본문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사건은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는데요. 아마 그래서 제가 황조가를 부를 때 느꼈던 슬픈 감정과 싸한 감정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자녀로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가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각자 마음에 계속 울리는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진리의 말씀으로 더더욱 가까이 나아오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기준 없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또한 주어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락을 누리고 나누며 주어진 말씀에 책임을 지는 착하고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진실되고 순전하여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으로 더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상황과 문제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사 이 땅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책임을 지는 성실함과 진실함을 허락하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불의함을 당하고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으로 열리는 모든 예배와 사역의 자리에 특별히 복 내려 주사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주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쥐마를 섬기는 정수영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청소년 훈련을 통하여서 많은 지도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쥐마 사역이 열방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